샬롬, 4월 9일 화요일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신명기 19장부터의 말씀은 앞서 이야기 나눴듯 사회 윤리에 대한 말씀들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의 말씀도 약자를 위한 규정입니다. 24장 18절까지는 전당물 규정과 품삯에 대한 규정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고용자는 피고용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을 우리 보면 채권자는 무언가 빌려줄 때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 전당물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주는 전당물을 받아야 합니다. 12절 가난한 자에게는 그 전당물을 해질 때에 돌려주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이 옷이라면 그 겉옷을 덮고 그가 자야 할 수 있기에 이는 가난한 사람의 생존권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규정대로 해지기 전에 전당물을 돌려주면 채무자도 잠자리에 들며 채권자에게 복을 빌어줄 거라 말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공의로움이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기록된 이 품삯 규정도 동일합니다. 품삯은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품삯을 그날 받아야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날 일한 자가 품삯을 받지 못해 고용자를 원망하면서 주께 호소하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규정들에 동의하십니까? 어찌 보면 이 규정을 듣는 채권자와 고용자들은 뭐 일이 우리에게 불리합니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진 자들에게 더 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분과 신앙인의 사회를 바라보는 이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대화를 통해 제 마음에 새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약자 편에 적극적으로 설 수 없는 이유는 약자라는 이 이름이 선한 자를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상대의 의견을 들은 뒤였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건강한 성경 이해가 절실하구나. 그래야 사회를 바라보는 건강한 시선도 있고 그 후에 성경 말씀 적용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이 신명기가 기록된 말씀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지킨 이 부자 청년에게 가진 재산 모두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명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이전에 어려운 계명들을 모두 다 지킨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재산을 내려놓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가진 자에게 자기 것을 나누어주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진 자의 입장에서는 참 불편한 요구겠지요. 그 부자는 이에 슬프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정당하게 얻어낸 것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고용자는 피고용자를 고용했기에 현실적으로 고용자에게 힘이 있습니다. 힘과 물질을 가진 자가 이를 이용하여서 사람과 상황을 휘두를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회를 원하시지 않으셨죠. 무언가 빌려주고도 전당물을 하루 이상 가지지 말라 하십니다. 피고용인을 배려하고 존중하여서 일한 당일의 일당을 지급하라고 하십니다.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약자의 생명을 보호받기에
어려운 세상이기에 하나님은 그 대신 약자의 편에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이 법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자들이 선한지 아닌지 알아보고 이 법을 지키라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여기서 굳이 조건을 찾자면 12절에 그가 가난한 자이면 입니다. 그가 선하면이 아니라 그가 가난하면입니다. 그가 구제받을 자인지 아니면 긍휼을 받을 자인지 따지는 것은 아마 가진 자의 휘두름일 것입니다. 여러분,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 악에게 지라는 말도 아니고 그들에게 베푸느라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 전당물을 돌려주는 행위는 사회적 행위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된다 하십니다. 이 사회적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 종교적 행위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세상을 다시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이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똑같이 죄인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